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책을 가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으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배를 쓸게 할 것이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니라 하니라. 이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었더니 이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난 즉시 내 배는 쓰게 되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에, 요한계시록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책도 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죠. 19장이 이루어지며 오시는데 18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전에 메뚜기 같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스 말로 아볼론 하는 이런 파충류 같은 군대가 그 장에는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호메세 군대의 등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교황의 전성식, 사악한 전성시기로 모든 유럽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왕들까지 폐위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를 짐승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교황이 짐승같이 세상을 박해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600년경에 마호멧이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할 때까지 약 1000년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태리 북부에 있는 스위스 지역 산악지대, 산골짜기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속에서 굶고 헐벗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손으로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알베겐시스, 말데이시스 같은 제침례교.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보존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뿌리는 이집트 알렉산더가 아니고 안디옥의 순수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흐름을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라 합니다. 그 순교자의
흔적들, 발자국들.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교회는 피로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카톡에 또 밴디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한꺼번에 다 준비를 못하고 올리고 또 준비하고 올리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계속 올리고 카톡에는 순교자의 흔적이란 간략하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복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는지 참 그분들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우리 입이 다물어집니다. 우리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런 기회를 한번 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제가 아직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뭔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수가 많든 적든 주님의 양떼들이 평안하고 살찌고 오염 안 된 꼴을 먹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뿌리가 더 내린 그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면 돼지와 다를 바 뭐고 개와 다를 바 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이 문제죠. 이제 하고 싶어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 역시 언제 벗을지 모르니까 남은 시간을 하늘에 기록된 시간을 보내자 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복원해서 지금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밴드로 올리지 못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 있으니까 새로운 소식이 많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푸틴이 5G 안테나를 전부 철거를 지시를 했어요. 제가 은퇴하면 러시아가 살고 싶어요. 러시아 아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 계시니까. 거기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해놨습니다. 또 이번에 푸틴이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하는 것, 성 전환하는 것도 처벌하는 법을 서명했고 유전자 조작하는 종자를 심으면 또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G 안테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하는가, 건강.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갑자기 구토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방사선을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몰래 전부 전 세계에 설치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5G 안테나가 있으면 제가 이사 가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요. 백신 맞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백신 다 맞고 청개구리처럼 안 들어요. 백신을 맞았어도 해독할 수 있는 한약재가 개발이 됐는데 제가 배운 제야의 그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바이엘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만들면 뭐 엄청 돈을 주고도 사 먹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국민을 위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 처벌해도 하이브즈 안테나를 여기저기 시설을 했는데 다 업자들이 했잖아요. 업자들이 할 때 다 미국에서 재료를 가져다 가기 때문에 미국에다 이제 디베이트를 주고 해서 자기 기업 대표가 하이브즈가 괜찮고 미국도 서방 다 하는데 우리도 괜찮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했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더 바벨론화되고 소동 고모라화되지만 러시아는 점점 성경적으로 가고 있어. 복음은 없어요. 그 종교가. 자, 그런데 계시록 10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톨릭이 짐승처럼 그러니까 11장부터 13장까지 500년,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간을 짐승짓을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황을 믿는다는 표식을 해야 돼. 그 표식이 십자가 표식입니다. 이게 태어나면 명세례할 때 신부가 오른손 엄지로 십자가를 이마에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계속 십자가 표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그 십자가 표시가 바벨론 태양신 상징인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달고 다닙니다. 카톨릭 신자라고 표시를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론 표시를 하는 거예요. 태양신 표시. 근데 그거 이마에다 안 하면 전부 목 잘라 죽였어요. 불태워 죽이고.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표시를 유설하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예수회가 쫓겨나가지고 복수를 하기 시작했죠. 프랑스 포르시카 성까지 쫓겨났어요. 교황 클레멘트 13세, 14세가 예수의 폐지 명령을 내렸다가 독살당했죠. 그래서 일루미나이트의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복수를 해가지고 교황 전성기 정권을 전부 뒤집어가지고 무신론을 만들었어요. 12월 25일 날은 개의 날로 이름을 지었어요. 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으로 프랑스 루이 16세를 단두대 기로틴 목살로 갖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변동이 오니까 그리고 비오 9세 교황 자리에 쫓겨나서 도망갔죠. 나폴레옹 교황 쫓아내버렸죠. 예수의 회원이고 앞잡이였어요. 철저하게 이용당했죠. 그러고서 도망가면서 유언했죠. 빼앗긴 유럽을 대체해서 미국을 정복해라. 그래서 오늘 미국이 카톨릭 국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아니죠. 미국. 거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부 포섭됐어요. 특히 미인계, 빌리거리암 대표적이고 오랄 로버츠, 한국의 조용기 다 카톨릭 앞자들. 그렇게 해서 1500년 동안 흑암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1300, 1260년이라 1260년,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3년 반 또는 한때 돌때 1260, 42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마틴 루터가 탑을 청소다가 신구약 성경을 발견했어요. 먼지를 덜어내고 읽어보니까 그때 한참 속죄권을 팔 때입니다.
이 기독교, 천주교는 사기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론을 찾아내고 잘못된 99개 글을 써서 계약 정문에 붙여가지고 유럽의 영혼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이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는 반종교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제수이트, 예수회. 예수회가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했어요. 제가 각 나라들을 정복한 자료를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죠. 앞으로 워낙 내용들이 많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만이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뭐 카톡이나 밴드는 다 수용을 못하고 설교를 할 때는 유튜브나 럼브를 통해서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영상은 서버 용량이 적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한 때부터 기독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을 두 증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1522년. 신앙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또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할로윈 데이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 알아도 신앙개혁일은 몰라. 다 잊어먹었어요. 천주교에서 성경을 밝히고 복음을 밝힌 이 신앙개혁은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할로윈. 그 할로윈 비즈니스가 유치원까지 다 들어와, 어린이집까지 다 들어와, 애들에게 마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할레원, 할로윈 데이에 압사 사건이 터집니다. 외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귀 강령도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도구가 마틴 루터였어요. 물론 어둠에 있다가 개혁을 하려니까 뒤집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고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독일의 인쇄술이 최초로 발전돼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퍼지면서 이제 유럽 전역이 성경 번역 출판 바람이 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빛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올바른 복음이 돼야 돼요.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안디옥 계열의 헬라어 사본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능력이 안 되고 거기 눕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라도 우리가 안디옥 것은 가르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또 한 20번 또 단어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1611년 오리지널을 영문이라도 밝게 되겠다 해서 편집이 교정이 끝났고 이제 편집 들어가 출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 있으면 무조건 책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저 책을 어떻게 찍는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찍는구나. 그 그냥 책장에 쌓여놓고 구경하고 있어. 나무위키처럼. 거듭났는지 성령이 계신지 의심할 정도로 무관심 몇 분들 빼놓고 지쳐서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가고 목돈 들어가고 돈돈 나오고 그때 마틴 루터가 뭘 배우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으로는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이 비상 걸렸어요. 그때 사탄이 또 반종교개혁 운동을 해서 사탄 군대 하나 세운 것이 예수요, 제수이거든요. 검은교. 얼마나 집요하고 간교하고 집요하고 악랄한지. 예수의 서약서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대로 하고 세상은 거의 다 정확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다 정확했어요. 그 애들이 일으킨 게 세월호 사건이. 그 애들이 대통령 암살하고 영부인도 암살했어요. 사도세자도 예수의 오염된 놈이었어요. 동학 사건도 예수에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뒤집으려고 해서 중국에 있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가 사도세자를 귀주에 집어넣어서 죽였죠. 근데 예수에는 그렇게 하고 좀 빠져요.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나라마다 내 백성아 나오라 순종을 하다 보니까 비상 걸린 바톨이 전 세계 선교사 명목으로 보내가지고 남미로 보낸 선교사. 선교사가 아니라 마귀 뱀들이죠. 독사들이죠. 인디안들을 다 죽였어요. 손목을 다 잘랐어요. 프랑스 군인들이 가가지고 포르투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남미의 포르투갈 전 나라가 유일하게 브라질. 스페인이 영국을 장악했더라면 온 세계가 다 카톨릭 세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국 해전, 넬슨 제독에 의해서 해전에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디안들 전부 손목 자르고 금 다 뺏어가 삼지운동이다. 글로리, 골드, 가스펠, 사기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인디안들 금, 골드 다 뺏었다. 그놈들이 거기 가서 뭘 만들었어요? 집단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리덕션이었어요. 리덕션이라는 뜻은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회주의, 공동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들이 만든 세대주의 이스라엘이 키부츠를 만들었어요. 공동마을, 공동생산, 공동교육. 그게 2030년 되면은 아, 사람까지 공동 소유가 돼요. 그게 동성애, 그게 트랜스젠더고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자기 소유가 없어요. 남편 아내도 유엔 정부 소유가 됩니다. 짐승처럼 닭들처럼 동물들처럼 가축처럼 뒤섞여 버려요. 제발 그러기 전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상상도 못할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책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예, 성경이 모든 진리가 다 들어서 성경책 없애버리고 교황이 어록만 출판해 낸 거예요. 두 번째 교리만 출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막눈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권리는 교황, 해석할 권리는 교황만 있고 신부들만 읽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렸어요. 정말 아모스 8장에는 말씀의 기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 흔해 빠져서 부대접하는 세상이죠. 그 배고프고 어두운 시대, 성경이 없어가지고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기간을 주시면서 초로명전부터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유래로 퍼지면서 그로부터 1600, 1550년대, 52년, 1550 그때 힌데일이 영어로 헬라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힌데일 성경 다 못하고 영국에 잡혀서 토마스 모어라는 재판관에게 사형을 받았어요. 출중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국 왕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되면서 교황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모든 성경들, 보수적인 성경들을 모았어요. 48명, 47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3그룹으로 성경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6번씩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할 때 번역자 옆에다가 중무장한 경비병을 전부 세워서 이 뱀 같은 예수애가 알렉산드리아 헬라어 원서로 사본으로 교체를 못하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그래도 이놈들이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외경을 집어서 인쇄를 했어요. 외경. 성경 아니에요, 외경. 근데 그걸 빼고 새로 편집해서 출판한 성경이 1655년 인쇄본. 그걸 원본을 제가 입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존하시죠. 그 성경이 제 손에 들을 정도로 특이한 일이잖아요. 알베르트 리베라가 그분은 지하 비밀창고를 전부 뒤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그분 집에서 교제하고 우리 집에 모셔다 교제하고 많은 것을 들었어요. 직접 그분의 책을 시리즈를 여기서 제가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천주교의 어둠에서 쓰라리고 배고프고 순교하던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수천 명 영혼들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왜냐? 여기서 입에 꿀같이 단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쓰디쓴 맛을 보지 않고는 꿀맛을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건강을 위해서 LA에서 한 2시간 올라가면 오래된 꿀농장이 있어요. 파니팜이라고 노인네가 합니다. 거기는 절대 설탕을 안 먹여요. 한국 사람들은 설탕이 반이고 꿀이 반이고
미국에서 꿀 농장하는 한국 사람들 똑같이 꿀 반, 설탕 반. 믿을 거 못돼. 나쁘게 말해서 나도 한국 놈인데 사기 제일 많이 치는 놈은 한국 놈이다. 근데 가서 그 꿀을 살려고 보니까 메이드 인 브라질이. 브라질은 워낙 땅이 넓고 꽃이 많고 거기 꿀은 설탕 안 넣어요. 자연꿀. 그래서 한 통 사다가 지금 3년째 먹고 있어요. 얼마나 단지. 그런데 꿀을 자주 먹다 보니까 단맛을 잃을 정도로 면 만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잠원서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 잠언서에 어디 보면은 잠언서 25장 27절이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자. 솔로몬은 또 지혜로운 왕이니까 솔로몬은 우리 동양에서는 명심보감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거든요. 명심보감보다는 잠언서, 전도서 읽는 것이 훨씬 나아요.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아니한 같이 그랬어요. 제가 왜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는가라고 해본 생각해봤는데 답변이 아니더라. 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설탕을 넣은 꿀은 암세포를 번성하게 하고 설탕이 가장 암이 좋아하는 것이 설탕이거든요. 그런데 설탕이 안 들어간 꿀은 항암제예요. 에너지. 근데 그거 많이 먹을수록 좋겠는데 왜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봤는데 그래. 꿀을 많이 먹다 보면 단맛의 가치를 잃어버려. 여러분이 계속 복음만 들이면 복음이 처음에는 꿀같이 달죠. 계속 복음만 들이면 그 꿀같이 단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려. 그럼 무엇이 쓴 것이냐? 지금 마틴 루터가 계시록 10장을 이루고 있는데 꿀이 아주 귀하듯이요. 쓰디 쓴 맛을 보지 않고는 단맛의 가치를 몰라.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 꿀은 마틴 루터가 처음 발표한 칭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고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고 은혜고 하도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그러다가 자유의 복음을 들어서 입에 꿀처럼 달았습니다. 너무나 쓴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소화를 시키려니까 다시 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음식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겠습니까? 에스겔 3장의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어서 입에 꿀처럼 달았다고 나와요.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배는 뭘 하는 것이죠? 입은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미각이 있죠, 미각. 사람들 입맛이 워낙 간사하고 예민해가지고 입맛이 좋은 음식이면 몇 시간을 가서도 그걸 사 먹더라. 근데 배는 뭐냐?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이 배에서 소화를 해야
몸으로 가고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배설을 씁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예수회가 이 복음을 지독하게 박해했어요. 그 쓰디 쓴 박해 이 시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복음 깨달으면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깨닫고 나면은 우선 가족들이 박해를 하죠. 무슨 박해합니까? 아, 여기 천지가 교회인데 왜 그렇게 멀리 부천까지 가봐? 그리고 서달성 무슨 누군가 인터넷 두드려 봅니다. 아, 이단이라는데 왜 그런 데 가냐고. 그래서 가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자매가 더 세면 결국은 자매 치마폭에 묶여가지고 모임에 못 나오고. 평상시에 자매를 사랑하고 잘 다스려서 머리가 아니라 옆구리 삼았더라면 아, 여보 그런 곳이 있어요 하고 남편 따라서 자매까지 구원을 받는다. 요즘은 여인 천하 시대예요. 직장에 월급이 전부 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니까 돈 가진 자가 안주인이 집주인이. 그래서 형제가 구원받으면 아내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쓰디씁니다.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쓰디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배 먹으니까 써요. 친구들 거기 왜 멀리 갔냐? 가족들 왜 거기 멀리 갔냐? 천지가 밤에 십자가를 보라. 사방에 켜 있는 게 십자가인데, 미친놈 취급을 해요. 예, 우리는 전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더운데 지하철 몇 번 갈았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냥 구원받고 있는 분보다 훨씬 하늘에 가면 여러분은 칭찬과 상이 더 많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만큼 복음은 달지만 달기 때문에 꿀 따러 가는 심정으로 오지만 박해가 있다 보니까 쓴 거예요. 지독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재판으로 죽여버렸어요. 특히 프랑스 위그노 사건 1570 몇 년,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11만 명이 죽었어요. 이태리 북부의 알프스 지역에서 피드몽이라는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프고 얼어 죽고 칼에 죽고 프랑스 용기병들이 가가지고 불태워 죽고 불에다 가다 놓고 불태워서 죽였어. 입구에서.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하늘과 땅처럼 쓰디쓰게 그걸 이기려고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쓴 게 약이라지만 아도 쓰면 배가 뒤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서 아주 썩어 빠진 그리고 흔해 빠진 아주 하급 중에 하급인 밀가루로 빵을 안 죽을 만큼 얻어먹었어요. 노예 생활. 밤낮 없이 돌을 받아듬고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공기 중에 살아왔는지 그러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한 주간 밀가루 빵이 다 떨어지자 배가 고파서 불평을 했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석 달 돼가는데 40대, 50대, 60대만 돼도 좀 견딜만 하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밥에 먹는 것도 힘들고 먹기가 싫어지고 냉장고에 동생들이 해주는 반찬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고 그냥 국물 있으면 그거 하나 끓이고
밥에 먹기 싫어서 누룽지 사다가 버려 먹고 아침에 이렇게 와요. 내가 과일가게 가서 과일 사다가 깎아먹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벌써 많이 기력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간식들 먹어야 되는데 저녁은 동생이 얻어먹고 집에 갔다가 아침은 또 제가 찾아서 끓여 먹고 점심은 동네 가서 사 먹고 배가 되게 고프면은 시장이 반찬이라고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장악할 때는 엄청나게 복음이 그리웠어요. 카톨릭은 전부 고해성사를 해야 되다. 박해도 박해지만은 박해보다 더 쓴 것은 뭐죠? 죄의 가책입니다. 죄의 공포, 죄의 정죄. 밤만 되면 여러분 죄가 옆에 튀어나와서 소리 지르죠. 박해야 죽어버리면 되지만 죄는 죽은 이후에 진정으로 폭군이 되죠. 죄는 지옥으로 불고 죄에 시달린 그것이 그보다 더 쓴 건 없어요. 죄보다 더 쓴 어떤 독도 없어요. 가톨릭은 계속 죄인을 만들어 계속 쓰게 만들어. 자, 이 성경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7절. 배부른 혼은 소미불도 싫어. 굶주리는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의에 굶주린 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의에 굶주렸던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대부분이 엉뚱한 것을 먹여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먹고 배부르면서 쏟고 있어요. 그걸 헛배라고 해요. 헛배. 진정으로 굶주린 적이 없어요. 그건 거짓 교회고 거짓 지도자들. 죄 없이 죄 사함 없습니다. 병 없이 병 고침 없잖아요. 배고픔 없이 배부름도 없고 목마름 없이 어떻게 시원한 생수가 느껴집니까? 필요 없잖아. 숫자 노름만 하고 좋은 게 좋다고 따뜻거려서 일단 등록하게 만들고 11조나 달래 못 받아. 오자마자 다 형제자매를 불러주고 형제님 자매님 영은 지옥에 있고 혼만 천국에 있는. 저는 그런 게 아주 싫어요. 꾸미는 게 저는 제일 싫어요. 그건 단순함. 그래서 뭐가 진정한 쓴 거냐면 죄보다 쓴 것은 없습니다. 스디슨 저는 청소년 때 그 스디슨 체험을 하고 그래서 꿀 찾다가 꿀을 만났어요. 비유가 꿀이지. 꿀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요. 내가 지금 설교 중이라서 이따 오세요. 지금 저 설교 중이라서 못 온다니까 못 온다니 시간 오세요. 혼자 있으니까
설교 중인데 가스 검사로 왔대. 보내버렸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쓰리슨 박해를 받다가, 그리고 그 박해보다 더 쓴 죄인을 만들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죄인을 만들어요. 공포를 줘요.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천주교처럼 고해성사하게 하고. 복음이 없어요. 예정된 자만 충당 한다고 그러고, 잡소리 혓바닥에 빗들여서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사기꾼들이 너무 천집니다. 그래서 선주교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 사촌들이 바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다 사촌들이에요. 결국은 한 식구들입니다. 복음교회는 재침례교회예요. 복음은 계속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디쓴 죄의 쓴맛을 본다.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언을 이루셨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 회개 단어도 오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이 죄인데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해냅니까?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늘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 못 들고 어떻게 면목이 설까 그러죠. 면목 알죠? 얼굴면 눈목. 그런데 예수님 보면 피로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죄는 안 보시고 어떤 죄든 안 보시고 기억 아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히브리서 6장에 기도서도 나오고 거짓말을 아예 모르신 분. 거짓말은 사탄이 앱이죠. 얼마나 꿀같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꿀을 먹고 나니까 배도 즐거워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쓴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입은 꿀인데 배는 쓰드쓰더라. 만나는 안 썼거든요.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도 입에서는 꿀인데 배에서 썩지 않았거든요.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쓴 게 튀어나와요. 구원받은 육신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봅시다. 죄가 튀어나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겠지. 여기서 쓴 뿌리가 돋아날 환경이 있어요. 자, 쓴 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해야 돼. 없어지지 않습니다. 돋아나서 아픔을 줘요. 구원받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굶주린 자에게 쓰디쓴 죄의 쓴맛을 본 자들에게 이 복음은 뿌리죠. 시편 119편 보면 주의 말씀인데 입에 꿀보다 승하나이다.
말씀이 왜 꿀같이 답니까? 죄인만 복음이 단 거예요. 죄의 쓴맛을 본 사람, 복음이 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한번 먹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 들어야 돼. 물론 꿀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15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어 있기에 내가 그 말씀들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어 있기에 내가 그 말씀들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꿀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 시편에 이제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찾아봅시다. 119편 103절. 어, 시편 119편 103절. 주님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달아야지. 복음이 아닌 것은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쪼개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올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디 쓴 것을 솟아오르게, 즉 쓸개집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꿀맛이, 주님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게 이제 복음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에요. 야,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그렇게 복음이 이제 달려면은 그 전에 쓴맛으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줬사오니 이는 주님의 법규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낫습니다. 고난 당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이런 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 배워야 될 것은 거짓 설교자의 거짓 복음도 꿀처럼 달게 보이지만 어, 설탕 섞인 꿀이에요. 그러니까 단 것 같지만은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또 진정으로 죄로부터 쓰디쓴 맛을 본 심령은 진짜 꿀 아니면은 이건 아니구나 분별을 해요. 혓바닥에. 아,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됐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꿀이 안 돼요. 끝없이 죄가 튀어나와서 죄 때문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만 버리셨구나. 천국 가는데 나만 버리셨. 그 쓰디쓴 죄의 쓴맛 때문에 어느 날 복음이 들으면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라고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특히
남자들은 또 다른 꿀 같은 말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꿀입니다. 이것도 가짜 꿀인데 잠언서 5장 3절 보면은 낯선 여자의 입술은 송이꿀같이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니 여자의 속임수가 꿀같이 속이 그렇고 송이꿀처럼 떨어진다. 기름보다 미끄럽다. 4절에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예언적인 말씀인데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장녀잖아요. 그럴싸한 말로 꿀처럼 떨어뜨리. 그래서 지구상에 10억이 넘는 영혼들이 그 거짓 꿀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빌립보 2장에 고난도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7절을 찾아보세요. 38장 17절.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이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 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받았사오나 주님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사오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평강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 거듭나고 복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것은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로마서 읽어보시면 그 1장에 죄가 나오죠. 포괄적인 죄가 나오고 2장에는 인류의 죄가 나오고 3장에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고 율법이 먼저잖아.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성막이 주어졌어. 율법이 없으면은 공학 선생이 없으면 예수님께 인도해 줄 농학 선생이 없으면 믿음 안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우리 양심은 끊임없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그것이 농학 선생님 역할을 해요.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 쓴 뿌리가 돋아난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어요. 아말렉이잖아. 아말렉은 모조리 핥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가 아말렉이냐? 저와 여러분의 육신 본성이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육신의 소욕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에서 계속 쓰다 그 말이에요. 계속 써요. 계시록 보면 배에는 쓰게 되었고 입에는 꿀처럼 달았다. 박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른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쓴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서서히 죽어져요. 바울 사도처럼 한 번에 탁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죽어져. 서서히 죽어져. 지치고 피곤하면서 심내 생활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발목이 잠긴 건 뭘 말합니까? 위치를 말합니까? 그 신라의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 맨날 시간 나면 말 타고 기생집에를 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났는데도 말 타니까 이 말이 여전히 기생집을 찾아가더라고요. 칼로 말 목을 잘라버렸죠.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위치, 몸에 배우고 생각이 배우고 사상에 배우고 뇌세포에 배어있는 범죄, 구약의 레위기에 뚜껑 열린 것은 부정하다 했죠. 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열려있는 용납하는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추한 것은 마음인 것을 예레미야 19장 9절인 말씀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온갖 더러운 것이 열린 뚜껑에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뚜껑 열린 그릇은 부정하다. 세상에 대해서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죄 때문에 불심판받은 소돔 고모라를 아쉬워서 돌아보던 노새 처와의 친구가 되고 그것이 무릎을 찹니다. 그러나 무릎을 차도 계속 들어가야 돼. 죽어야 돼.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무릎까지 죽어야 돼. 무릎은 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을 때 뭘로 일어납니까? 무릎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DMS라는 그 관절 뿌리는 천연 액체를 찾아보니까 한 병이 남아있어서 영천의 백진택 목사님 두 분 다 관절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다. 거의 기어다니다 싶습니다. 그 가슴에 걸려서 그 관절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리고 또 타서 마시라고 어제 택배로 보냈더니 받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무릎은 힘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복종의 상징인 무릎 꿇는 것. 여러분도 진짜 무릎 꿇지 못하면 마음의 무릎을 말씀 앞에 꿇고 살아야 돼요. 허리에 찼습니다. 50%는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몸이 완전히 잠겼더니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떴어요. 은혜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쓴맛이 날 때마다 복음을 드려야 돼. 꿀 마시면 돼요. 그러면 그 쓴 것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해도 쓴맛이 꿀맛을 맛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쓴맛이 단맛을 생산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을 생산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차리는 밥상인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던 때 내가 탐시 말았으리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됐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 대신 쓰디쓴 말씀도 들어야 돼요. 복음 아래 숨기면 안 되고 은폐하면 안 되고 합력하면 안 되고 죄는 죄지. 지옥 갈 죄만 아닐 뿐이지. 그래야 복음이 달고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관한 글만 쓸 것이고 복음이 복음되게 처절하게 죄에 대한 글도 쓸 것이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설교를 하다가 제 삶을 마칠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어느 것이 힘이 더 세냐 이겁니다. 죄의 쓴맛이 더 세냐, 복음의 꿀맛이 더 세냐. 만약에 죄의 쓴맛이 더 셌다면은 죽어버렸죠. 지옥을 가죠. 그런데 넉넉히 이겨요. 그것이 복음의 꿀맛입니다. 그 꿀맛을 못 잊어서 쓴맛이 있어도 또다시 꿀맛을 찾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이 말라야 생수를 마실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여기 생수를 놔두고 옆에다 뭐 커피라도 끓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하기 싫어가지고 생수 쏟아 놓고 안 마시잖아요. 왜? 목이 안 마르니까. 보통 요즘에는 쓴맛이 거의 사라져가요. 왜? 세상이 전부 죄를 꿀처럼 여깁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아주 그냥 장난이에요. 팔이 하나 그냥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죽여도 아쉬우니까 여러 명 죽여야 속이 풀리는 세상인데 노동 윤리가 파괴됐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복음 설교하면 인기가 없어요. 이상한 신비한 것을 얘기하면 관심도. 육신의 것만 관심도.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쓴 것이 단 것을 생산한다, 찾게 한다, 인도해 준다. 농학 선생이 인도해 준다. 율법이 은혜를 인도해 주신다. 이 원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을 드려야 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꿀보다 승한 복음을 들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리 지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또 마시잖아요. 보세요. 목 마르니까 생수 마시죠. 죄 때문에 목 마르니까 복음이 들려오죠. 서목사가 예배당 팔아먹은다고 서명하고 생 난리를 쳐서 한 번, 두 번, 두 번 들어 그럴까? 그렇겠다. 암으로 즉사할 것 같으면 이제 가족 이름이 가족이 유산받겠다. 그 말 몇 번, 몇 번, 몇 번 듣다 보니까 그럴 거네 해서 믿음이 생겨서 서명해서 생 난리를 했어요. 그때 한 40명, 50명 모였는데 두 파되고 깨져가지고 교회가 이모양인데 그 모든 짐을 제가 몽땅 뒤집어 써야 돼요. 보통은 다 저한테 돌아와요. 서 목사를 40년, 30년 겪어본 사람은 절대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욕심 없는 목사야. 겪어본 사람은 또 그 믿음이 있어요. 전 반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팔아먹고 도망갈 목사. 그런 믿음. 절대 안 팔아먹을 분. 그런 믿음. 근데 지금 어땠어요? 어느 믿음이 진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져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이지 머리 쳐박고 머리 싸우이 하고 머리 깬다고 믿음이 생겨요? 들으시라고요. 그러나 이제 한없이 한없이 전하다가 들을 것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전할 필요 없죠. 왜? 다른 데가 전해야 되죠. 예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고 바울 사도가 목이 터져 외쳤는데 자기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신발을 탈탈 털고 이제 오늘부터 이방인에게 가노라. 러시아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중동에도 들어가.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한국에는 너무 흔해 빠져서 복음이 가치가 없어요.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건져야지. 153마리를 건져야지. 배부른 사람들은 송이꿀도 먹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결론 이거 절대 믿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 힘드시고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자매님이 일일이 다 음성으로 낭독해서 자막까지 구절마다 나오는 영상을 올려놨어요. 로마서 전체 다 올렸어요. 살림하신 분이 그거 녹음해서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6장까지 다 올렸어요. 제가 다 들어봅니다. 제일 먼저 내가 들어봐야 응? 성도를 또 들어보겠지 하고 자막 읽고 들으니까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쏙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녹음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요한복음이 가장 전도에 좋거든요. 북한에도 로마서 요한복음만 따로 인쇄해서 보냈어요. 우리 성경.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 다 하고 이제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 구약도 하실 거예요. 그럼 낭독할수록 언어 구사가 편해지고 목소리도 더 젊어질 거예요. 지금 녹음하는 목소리가 30대다. 그러면 이제 구약까지 하면은 20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더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복음 들으면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반드시 여러분 끝없는 죄의 쓴 뿌리가 뜯어내면 솟아오르고 뜯어내면 솟아오르고 그 대신 말씀 안 들으면 세상 모든 죄같이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로 보이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핑계하고 지금이 뭐 19세기인가 21세기인가 요즘 다 그런데 라고 핑계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런 핑계의 숲을 속에 앞치마 하나 걸치고 숨어 버리는 아담의 친구가 됩니다. 들으십시오. 머리통이 깨져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리한 빛이 들어오고 다음에 꿀보다 단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꿀이 너무 달아서 쓰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쓴맛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꿀맛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쓰더라도 또 듣고 하는 것. 그렇게 복음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되고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벌이 하면 돈 잘 벌어요. 강남에 빌딩 여러 개 세웠을 거예요. 여자들 차에 태우고 골프는 치고 또 바람이나 피우고 개같이 살았거든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것은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야. 자,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걸 마음의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죠. 100% 받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 피 흘리신 거 안 믿는 사람 없죠? 예수님 묻히신 것도 안 믿는 사람 없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안 믿으신 분 없죠?
40일 만에 하늘로 가신 거 안 믿으신 분 없죠? 그럼 다 구원받은 거예요.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구원이 없어요.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고 죄가 없어지 죄를 보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당당하죠.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가 많든 적든 현재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간에 강도들 간에 바라바든 간에 누구든 전부 예수님 믿으면 그 자리 구원 받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집니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줄을 치세요. 줄을 치세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었지 들으리요. 본인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같으니라. 제 발 천사가 볼 때 아름다운 발이에요. 무좀 천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결론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 김태환 씨라고 이 해독산을 만드신 분인데 저에게 한의학을 가르쳐 준 훌륭한 분인데 참 병 잘 고쳐요. 그런데 이제 세상과 이별하실 나이가 많이 됐어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해서 성경책하고 복음책을 이제 택배로 보냈더니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서목사가 보내신 거, 잘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나실 때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창세기만 읽어도 되고요. 요한복음 1장만 읽어도 되고 간단하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해서 이제 나머지는 말씀과 성령이 하시기. 제가 일부러 약도 사주고 투자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국에 데려갑니까? 그래서 들어야 되고 전하십시오. 우리 식구들은 다 좋아요. 다 좋고 열심히 하고 좋은데 전하질 않아. 내가 못 전하면 책이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째 책들이 쌓여 있어. 그러니 책을 내가 왜 찍는가? 서점에도 이제 안 팔려요.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고 사람들이 서점에 안 가요. 전부 온라인으로 주문하요. 거기다가 그렇게 중요한 우리 홈페이지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100만 원씩 주고 여러 지체들이 지금 밤낮 없이 복음을 올리고 있어요. 정말 거듭납니다. 돌아봐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받을 때까지 변화받는 날 죄성도 사라져버려요. 왜? 옛 아담이 사라져버려요. 호련이 변화할 때 변화 속에 모든 것이 새 아담의 형상으로 변해버려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형상. 속성도 습관도 관습도 변해버려요. 육신의 관습 하늘까지 절대 안 가요. 하늘나라는 골프장이 없잖아. 골프 잘 친 놈. 하늘나라 가서 골프 못 쳐요. 골프 잘 치는 그 습관도 다 사라져. 옛 죄의 성, 생각 다 사라져.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빨랑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씀. 속히 오십시오. 진실로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어서 오십시오. 웰컴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예수님 빨랑 오십시오. 기다려집니다.